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 26절이에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오늘 여러분 필라델피아까지 다녀오셨는데 오늘 밤에 단잠을 주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인생이 너무 허망해도 잠이 잘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함을 주시면 여러분 또 체질도 고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공고함을 겪는 성도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세요. 다 평강하실 것 같지만 제가 목회 지난 한 7, 8년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늘 있었어요. 늘.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해결되지 않는 힘든 관계로 인해서 눌리고 괴롭고 슬픈 이들이 항상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남보다 더 멀어져 버린 부부관계, 그래서 아예 같이 안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좀 서먹한 불편한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 안 하는 관계,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서도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루시겠다니까 그 약속을 믿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좀 안타깝죠. 저도 그런 뚫리지 않는 관계가 아직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는 아니고, 이 성도로서 방치되면 너무 안타까운 이런 무너진 삶의 고통이죠.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관계를 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어떤 걸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해요. 더 이상 이제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이 그냥 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강성한 마치 1000년 동안 중국에게 등짝 두들겨 맞아가면서 우리 한반도에서 조상들이 시달렸잖아요. 그것처럼 강대국에게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몽고족에게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청나라에도, 거기 옛날에 금나라였나요? 청나라 전에 끌려가고 몇만 명씩 여인들이 끌려갔습니다. 여인들이, 그 처자들이 양반 딸부터 해가지고 노비 딸 할 거 없이 3만 명, 5만 명이 끌려가서, 그 시대에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뒷짐지시고 너희들 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당해봐야 돼. 근데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들을 때 그래 고생 좀 해봐, 철들 때까지 뒷짐지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은 오늘 이 표현에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점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공고한 가운데 있는 백성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주 냉담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도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라마는 동네 이름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라는, 베델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 야곱이 돌베개, 그게 베델이죠, 베델.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그 사역을 했던 고향입니다. 영적인 동네인데 예레미야 시절에는 그러면 이 라마가 어떤 동네냐? 이 바벨론이 이제 젊고 좀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굳이 데려가 본들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살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하고 젊은 자식들만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총명한 애들, 그리고 귀족들, 그 다음에 뭐 전문 인력들, 옛날에는 도공, 조선시대도 조선의 도공을 임진왜란 때 다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도자기가 일본 그릇이 유명하잖아 지금. 그거 다 후손들이거든.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끌고 포로로 이제 막 몇천 몇만 명씩 데려가는데 그 집결지가 여기 라마라는 것이에요. 라마. 여러분 군대를 다 다녀오셨지만 논산 훈련소 가시잖아요. 거기서 빠이빠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부모님이 엄마가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 이제 눈물의 이별 장소거든 거기가. 라마가 이 부모들이 이제 헤어지면은 한국은 군대 3년 뒤에 2, 3년 뒤에 만나기라도 하지만 면회도 있지만 이제는 헤어지면은 600마일 거리, 옛날에 600마일 거리 엄청난 거리잖아요. 1개월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제는 영영 이별, 영영 이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죠. 자식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슬픔에 생이별을 하는 장소에 이 라헬은 야곱 이스라엘의 가장 그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중간에서 이제 길에서 해산을 하고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머니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옆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밥 사주고 위로하고 친구고 뭐 깨어나 같이 울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잃어버린데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우리 누나지만은 아가씨 때 교통사고로 죽어서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알 수가 없고 위로가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그럼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 사는 여기와. 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텅 비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도 지금 어린이 부서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코리안들이 목사 되는 과정에 몇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한때 제가 위에 선배 정인수 목사님 시대는 한 100명 정도가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부흥기였죠. 그분들이 이제 최병호 목사님 세대 90년대 막 부흥할 때 목회하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5명이에요. 5명. 5명.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인교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EM 부서에 목회자를 못 구해요. 미국 목사보다 더 사례비 많이 주겠다 해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없어요. 이 나오는 자녀들 몇 명 안 되는 자녀들 정말 존귀하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보살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여기에 지금 바벨론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겠다고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 그 벌을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예.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의 자녀 문제는 나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부모가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결국 자녀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부모의 신앙의 그 평상시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자녀분들이 다 신실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라헬로 표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당장 자녀들을 잃어버리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교회도 안 나가요. 믿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붙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통곡을 하느냐 이거예요. 통곡을 하니까, 당장 잃어버린 걸 알고 눈앞에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슬픔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고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자녀의 문제, 우리 차세대의 문제,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문제, 통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처지에서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곡하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엉뚱한, 이게 좀 앞뒤 연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녀들이 지금 포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흩어져 버린 자녀들, 안 나오는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 삭이, 일삭이 포로로 끌려갔던, 세상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녀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내가 일한 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도대체 일이 뭘까 이게? 예. 여러분 이제 쉽게 그냥 아이고 교회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 더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해야 되겠네, 그것도 포함되지 않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이것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은 마음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의지하는 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기에 힘쓰셨어요. 이 동네 시니어분들이, 저도 몇 달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모이기에 힘쓰셨어요. 왜입니까? 공짜로 놀러 가시니까 모이기에 힘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 일삭,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에 노는데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는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같이 다니셔야죠. 교제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죠.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오직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막 설교하면은 몇 구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풀어서 하면 정신이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시킨 거, 어떻게 살아라 다 나와 있어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또 말씀을 대언하는 헛된 거짓 교사가 아니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또는 성령 충만함으로 듣기 싫은 걸 권면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걸 믿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걸 믿고 나를 쳐서 수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버거워요. 평상시 하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기울일 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작은 것에도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떠준 것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징벌하고 책망하셔도 그것은 미워해서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그 위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재산 노리고 결혼한 계부나 계모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양자긴 하지만 친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만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잘 안 풀리면은 왜 이러지 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소를 키워봤거든요. 송아지 이게 뭐 콧뚜레도 없고 이렇게 먹으면 얘가 막 발광을 해요. 그냥 이리저리 날뛰고. 그래서 제가 6월 달 되면은 모를 심잖아요, 그죠? 남해 막 논에 가서 막 완전 짓밟아요. 이게 얘가 길이 안 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길이 들어져야 합니다. 이 멍에란 것은 이게 소 논 갈 때 이렇게 시옷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얼마나 무겁고 귀찮습니까?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게 무슨 말이지 졸리고, 저도 그런 걸 가정을 다 겪었어요. 이제 은혜가 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싫다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못된 송아지, 이거 길이 안 들어지면 그 쓰임 받는 소가 못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야 돼. 그렇죠? 덩치는 크는데 이게 뭐 멍해가지고 이래야 해서 밭도 논도 갈아야 되는데 이걸 안 쓰려 그래. 그럼 죽어야지 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처음에는 이 징벌과 징계 갖고 말씀이 안 와닿는데, 힘들어도 조금씩 적응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기도가 잘 응답이 됩니다. 즐거워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승승장구. 그러나 반드시 갑갑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영적 침체기가 있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함께, 그 시편 23편에 노래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예. 지나가다가 끝이 없이 그냥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함을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이에요.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 못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그러나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점점 제거되고 점검으로 버틸수록 명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명품. 우리 교회도 이제 명품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교회. 밖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비식 웃고 그러겠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고 정금같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므낫세 다음에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에브라임. 근데 요셉의 적통을 야곱이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축도할 때 너의 영적인 후계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어이구 땅도 많이 받고 12지파 땅 갈 때, 왜냐면은 요셉이 크게 가족을 살리는데 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에게 많이 준 거예요. 또 막 인구도 많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노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당을,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짓고 이 성전을 짓고 거리심산에, 그 다음에 또 바알신, 그 가나안 풍요의 신도 같이 또 제사를 같이 드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주력 지파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야,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종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자녀란 거예요. 자녀,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도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리아이벨리 한인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요거 하나만 딱 외우세요. 이름. 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여교우님은 딸, 나의 사랑하는 딸,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거만 붙들고 딱 주무시면 은혜롭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딸과 아들에게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세요.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릴 때 하도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는 미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뭐 알아서 It's your life. 제가 그냥 끄떡끄떡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정인 계시잖아요. 이게 꽉 잡고 키운 자녀가 얼마나 효자효녀예요. 여기 산정인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대로 된 부모는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디모데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도 깊이 이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애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 못했어요. 뼈저리게 회개가 되고,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4살짜리 6살짜리 아들 둘을 둔, 저도 똑같죠. 저도 아들 둘인데 엄마가 큐티인, 뭐 샛별 큐티인인가, 그 나이에 맞는 큐티인을 매일 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 따라하면 그걸 따라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정확한 또 고급 어휘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참 저는 허탄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했으면 우리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회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매주 그나마 애들은 영어로, 저는 한국어 또 반영어로 같이 말씀을 큐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게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툭툭 던지면 애들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그렇지, 제가 보기에 뭐 밖에 보기에는 신실한데 그런 건 다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면 또 위로가 되는 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이 창자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서 방황할 때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창자가 좀 애를 위해서 어디 먼데 대학교 가가지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나, 그런 생각할 때 좀 속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이 영적인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회개해야 돼, 회개. 자식이 제대로 사람 것이라도 죄초를 들고 책망하는 부모는 함부로 매를 들거나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신중을 다해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행동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깊이 생각을 했다.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자식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이미 느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해도 그 정도까지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영적인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있었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절하게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애끓는 마음을 그 정도까지 깊이 못 느꼈던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육신으로 주신 자녀에게도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바라보는, 아무런 하나님 뭐 그냥 주시니까 땡큐하고 자기대로 멋대로 살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로 또 새일을 만드시고, 여기 보면 처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몸이 다 더럽혀졌어요, 우상숭배로. 그러나 다시 정결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처녀로 정결하게 해서 신랑 예수님에게 합당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의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때가 늦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알게 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를 향해서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고 용서하시고, 이걸 알면은 나도 그런 아버지, 엄마가 돼봐야 되겠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걸 오늘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어서 큰 길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길이라고 그랬지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길, 딱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기 다 성경 보시는 분들이지만 묵상하고, 아니면 내가 부족한 우리 담임 목사의 아침 설교를 듣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란 거죠. 그래서 감동감화로 이끄시는 성령님 사모하고, 여기에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큰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따르는 길. 근데 그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왜 좁고 협착하겠습니까? 내가 평상시 살던 패턴하고 다르면은 좁고 거북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맞아가지고, 마치 송아지는 이거 멍에를 매면은 얼마나 힘들고 이게 버겁고 막 날뛰잖아. 그러니까 막 하여튼 막 이래저래 날뛰고 난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엄마소를 보세요. 엄마소 기억나시죠? 엄마소 그냥 묵묵히 짊어지고 쟁기를 쫙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묵묵히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엄마소처럼.
그 큰 길이 되는 거예요. 큰 길이. 그 좁은 길이. 여러분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처음에는 어려워서 이게 무슨 저도 니라 이게 우리 현대 요즘 말도 아니고 완전 옛날에 고대어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이게 문장에 뭐 마침표도 없고 무슨 뜻이지? 이게 뭐 이스라엘 뭐 사막의 민족의 역사책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 세상 분주한 일로 또 성경을 안 보면 싹 잊고 있다가 또 막 공고해지면은 또 찾아봐요. 기도문 찾아보고 하면은 또 막 은혜가 올라오고 볼수록 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목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했던 걸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우리에게 꽉꽉 채워 넘치게 축복하시려고 준비 중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말씀으로 은혜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 그리고 고난의 중도에 지치고 회복이 믿기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세 번째,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됨을 믿으면 모든 상황에서 버텨낼 때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많은 시간과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버텨내야 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40년, 50년 사신 분들 부부관계 많은데 부부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하면 더 상황이 꼬여요. 그냥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 안에 나를 가두고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딱 유지하고 버티시면 돼요. 뭐라고 해도 그냥 안 헤어지고 딱 붙어서 부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매일 뱃속에 아기가 반드시 날수가 차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건강 유지하고 그래서 몸에 불편하고 얼마나 막 배도 갈라지고 보기도 막 볼썽사납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견디잖아요. 그죠? 네. 출산일이 다가오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나는 불편해. 좀 일찍 한 석 달 만에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아. 2년 정도 있다 나왔나?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해진 때에 반드시 아이의 생명은 탄생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산부와 그 씨를 준 아이 아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누구에게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언제 부활해서 새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성도로 살아있을 때에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성결한 신부로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버텨야 돼요. 딴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마음이 거룩한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의 의로운 처소로 변화될 때까지,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 곧 의로운 처소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산이여라는, 어떻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산이 되고 의로운 처소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팍팍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떠나려는 택한 자녀에게 견디기 힘든 훈련되지 않은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매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하소연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공고한 일을 회복시켜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편안한 잠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인생의 시간이 만약에 하늘에 해와 달이 떨어지고 별이 빛을 잃어가고는 칠흑같이 깜깜한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탄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절대 신뢰함으로 범사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를 잃어버린, 세상 모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처럼 우리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들 또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한인 사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